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하석류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강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강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켰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저렇게 환희하는 모습을 보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 청년부 모임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일부 예배 드리고 수예배 계속 나오는 서인성 형제가 감사해서 청년부 저녁을 쏘기로 했습니다. 청년부 벌써 저녁을 기다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는 것은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아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했는데 한 3분 정도는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 말거니 표정이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 의자 밑을 보십시오. 여러분 의자 밑에 제가 키를 하나씩 놨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차 한 대씩 드리겠습니다. 밖에 끝나고 밖에 세차 놨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하면은, 목사님 사랑해요부터 뭐 제가 준 건 아니지만 크리스탈 교회 사랑해요 막 이랬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 자주 얘기하지만 너무 이렇게 무뎌져서 그런 강벽이 또 기쁨이 좀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차나 뭐 이렇게 선물 받았을 때 우리 은시경제 중고차 사가지고 되게 며칠 동안 막 기쁘게 다녔는데 배터리가 나가서 벌써 이렇게 시무룩한데 항상 이렇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생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부흥회도 준비하고 감사한 것은 선교단체와 지역교회가 연합하는 모델이 많이 없는데 저희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론 개 교회도 다 살아야지만 개 선교단체도 다 살아야 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궁극적인 저희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작은 발걸음이지만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많은 목사님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저희 교회가 자랑스럽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 순 KCCC 또 이렇게 사역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고요. 부흥이라 하면 뭐 숫자 채워지는 그걸 넘어서 한 분 한 분 정말 하늘의 기쁨 가운데 사시길 원하고, 또 그런 분들이 또 한 명 한 명 더 늘어나고, 이런 부흥이 지금 하나님이 조금씩 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 또 이런 부흥이 캠퍼스에도 있길 원하지만 사실 그 대학 사역이 생각보다 요즘에 쉽진 않습니다. 캠퍼스만 쉽지 않은 게 아니라요. 그 교회도 쉽지 않죠. 젊은이들이 많이 빠져나가죠. 저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 청년부 평균 연령이 70대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대부분 여기 계신 우리 선우 권사님 유년부 계시고 저는 아마 영화부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젊은 40대, 40대가 교회를 에서 또 신앙생활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 현실의 무게가 생각 이상으로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CC지만 잘 되길 원하지 않고 다른 선교단들도 좀 잘 되길 원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이렇게 돕고 하는데요. 최근에 UGA의 어떤 부부 목사님이 계신데 롱스토리 숏하면 그 교회에서 대학교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 분이 50대인데 젊으신데 치매 현상이 좀 강하게 있어가지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그런 기도 제목을 들은 적이 있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 결심하기도 어려운데 그냥 저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좀 건강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젊은 50대면은 청년부도 아니잖아요. 유년부도 아니고 영아부 나이인데 그렇게 사역을 접어야 되고 그렇게 약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리고 사역은 둘째치고 본인 가족 이렇게 꾸려가는 것도 힘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예전에 또 어떤 목사님 부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개척교회를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새벽마다 집에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결론 내리기를 교체교회를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냥 하나님 좀 도와주셔서 교회 좀 이렇게 하게 하시고 힘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이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이죠. 목회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식들과 생계를 위해서 밤낮으로 일해야 되고, 제가 2세들 데리고 많이 선교를 가면서 그 저녁마다 라이프 스토리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듣는 시간을 갖는데요. 다 그런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너무 바빴어요. 엄마 아빠가 필요할 때 엄마 아빠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미안하다. 너네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미안하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었다. 이걸 나누면 펑펑 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그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밀의 현실이 이 부부가 일하지 않으면 생계조차가 힘들지 않습니까? 불철주야로 일하시는 그 부모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암울한 개인사를 겪는 사람은 한인 이민 세대만, 1세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 우리 스틴트 지체들이 한참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리처드 시처라는 목사님 또 신학 교수가 쓴 책입니다. God's Will as a Way of Life. 롱스토리 숏하면요, 이분은 목사였고 신학교 교수였는데요. 1992년에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장모님과 와이프와 자녀 둘을 잃어버립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겪죠. 그러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교통사고가 하나님의 뜻인가? 만약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나 잔인한 것입니까? 성경에 이게 교통사고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적혀 있지 않죠? 그렇게 접근을 했지만, 여러분, 제가 줄거리를 다 얘기하면 제가 그 책 팔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책을 통해서 이분이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의 뜻이 뭔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리고 이때 교통사고가 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은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이 책을 더 품고 읽고 묵상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유는요. 제가 이제 스틴트 중심으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인데요. 사실은 필리핀에서 이런 스틴트 학생들과 어떤 간사님이 비전 치료를 하다가 저희는 이제 올랜도도 가고 동부 서부도 가는데요. 필리핀을 가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2003년인가요? 필리핀은 그 섬들이 많기 때문에 배로 이동하거든요. 그때 갑작스러운 그런 스콜이라고 하나요? 그런 폭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힙니다. 롱스토리 숏하면요. 거기서 선교사님 사모님과 자녀 둘과 스틴트 2명이 죽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죠. 세상 뉴스는 부정적인 얘기를 크게 해야 사람들이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부주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해서 선교사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내용을 알아보니까요. 배가 뒤집혔을 때 선교사님이 무작정 옆에 사람을 살렸는데 20명 이상 살렸어요. 배가 뒤집혔을 때 아내 어디있지? 우리 자식 어디있지가 아니고 뒤집히는 순간부터 옆에 있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살린 사람이 20명이 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사모님과 2 자녀가 죽은 것이죠. 그리고 2 스틴트 자매들이 죽은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CC 간사님이신데 목사님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만난 책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기회되면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으니까 오해 마십시오. 제가 지금 책 장사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지 그 책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도 동일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정리하기 힘들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전히 항상 기뻐하는 것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기뻐하십시다. 아멘하고 기도를 하고 끝내면 설교하기는 필요하고 좀 일찍 끝나서 제가 자주 하는 레파토리지만 오늘 또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서 빨리 내려가 냄새도 지금 올라와서 빨리 먹고 싶은데요. 그러나 목회자의 양심상 걸립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암울한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교통사고를 당해서 가족이 잃었을 때, 재정이 필요한데 돈이 없을 때,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건강이 치매가 걸렸을 때, 이때 기뻐한다는 것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성경은 분명히 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제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무슨 근거로요? 이런 근거로요. 자,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8장, 우리 김남수 집사님이 잘 읽어주셨는데요. 58장 한번 이렇게 펴시고요. 13절에서 15절 읽겠는데요. 읽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오늘 손이 하나 더 나오거든요. 그 전에 이전의 손을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140여 년 동안 무너져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질 수 있었던 비결은 양수지 교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아멘? 아멘. 근데 성벽 짓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6장 15절 그게 목적이었다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7절에 그 방별 리더들을 세우고요. 또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그 안에 살 사람들도 계수하고요. 8장에 수문학 강장이 모여서 에스라가 주도하는 부흥회가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좀 율법 좀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모이고 부흥회를 하는 장면이고요. 그 뒤에 장면입니다.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멘.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이튿날 스무나 광장에 그런 부흥회를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모였다는 것이죠. 13절 잘 보면은 뭇백성의 모든 사람이 모인 게 아니고요. 그 중에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좀 리더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또 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13절 나와 있듯이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읽다 보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4절에 나와 있는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성경 읽다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더 왜 와닿냐면은 이 시기가 그냥 달력으로는 저희가 뭐 양력은 요즘 음력은 잘 안 쓰지만 옛날에는 그 민간력이 있었고 종교력이 있었는데요. 민간력으로는 1월 2일인데요. 종교력으로는 7월입니다. 7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7월에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따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7월인데 그럼 초막절을 지키자 해서 지키는 장면이 뒤에 그런 기록이 된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14절 끝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그리고 15절에 7월이고 지금이네 해서 사람들이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right away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장면이 놀라운 장면이죠. 성경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내 원수 찾아가서 사랑하라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자마자 right away 바로 실천에 옮기는 장면이 바로 15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또 진행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6, 17, 18입니다. 16절에서 18절 백성들의 반응과 그 외의 일들인데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6절에서 18절요. 시작. 아멘. 초막절을 지키라 하자마자 말이 끝나자마자 깨닫자마자 16절부터 사람들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에서 뜰 안에서 하나님의 전뜰에서 숨은 광장에서 에브라임 광장에서 초막을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놀라운 좀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있는데요. 17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오는 중에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초막절에 보면은 나중에 보겠지만 7일 거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17절 끝에 이에 크게 기뻐하며. 자, 여기서 잠깐 그것이 알고 싶다의 버전으로 하면 제 목소리는 안 따라오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전혀 안 똑같네요. 톤만 그런데 말입니다. 크게 기뻐할 일이었을까? 잘 보세요. 여러분 텐트 치고 지내는 게 크게 기뻐할 일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런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텐트 치고 우리 이제 스틴트 지체들 서부행 가면은 동부하고 좀 달라서 텐트 칠 일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안 해보는 경험이니까 요즘 텐트는 한 번에 던져서 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쉽습니까? 재밌죠.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집에 텐트 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파 사이에 이렇게 텐트 이렇게 이불 덮어놓고 거기서 막 뭐가 좋다고 막 이렇게. 근데 그런 거 말고요. 여기서 텐트를 쳤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나뭇가지 주워다가 거기서 칠을 지나야 되니까 대충 비 안 맞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자리에 한 게 아니고요. 지붕 위에다가 저희 교회 파킹랏이 좋아서 그런지 외부에서 많이 세우는데 하여튼 뭐 이런 좋은 데가 세운 데가 아니라요. 여기 저기 지붕 뭐 초막 이런 데 막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처럼 뭐 밑에 깔판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맨바닥에서 치는 것입니다. 7분이 아니고요. 70분도 아니고요. 70시간 넘어서 무려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환경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크게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은 지었고 경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들의 위협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8장 17절 끝에 이에 크게 기뻐하면은 사실은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이에 크게 기뻐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 17절 중간에 보면 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여러분 시간을 제가 줄이기 위해서 여호수아 때부터 이 느헤미야 때까지 시간이 간격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일부 예배 드렸던 지체가 다시 들어왔는데 몇 년이요? 대답하기 좋아하는 남현이가 수학 잘하는 남현 형제가 틀렸어요. 감사합니다. 틀려주셔서. 무려 1000년의 시간이 1000년의 시간. 그러니까 저기 오늘 나온 이 크게 기뻐하면은 그냥 좋다가 넘어서요. 1000년의 시간을 뚫고 나온 기쁨입니다. 140여 년 동안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평생 동안 당하며 살았던 그 누군가는 평생에 경험할 수 없었던 기쁨이었던 것이죠. 그냥 어떤 골프를 좋아해서 골프 치러 가서는 그런 즐거움, 그거의 수백 배, 수천 배. 뭐 게임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 게임하다가 이기고 밤새고 그런 기쁨에 수천 배 되는, 그냥 단순히 기뻐했다. 오늘 점심 맛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윤성이 제가 맛있는 거 짜장면 짬뽕 사주고 너무 좋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140년, 넓게는 1000년의 무게를 뚫고 경험되어진 1000년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혹시 저희 교회 모르겠어요. 전 세계 찾아봐도 요즘 뭐 과학이 발달해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재수 없으면 200년도 살겠다. 이런 과학자도 있더라고요.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근데 140년 살기 쉽지 않죠. 140년의 무게, 더 넓게는 1000년의 무게를 뚫고 경험되어진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저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쩌면 비슷하게 경험했지만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평생에 경험할 수 없었던 기쁨을 경험했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올 때 교회 나왔다가 교회 잘 적응 못하는 큰 일 중에 하나가 누구를 뭐 블레임할 게 아니라요. 교회 나와서 교회 나오는 재미, 기쁨, 물론 그것이 세상적인 거면 오래가지 못하겠지만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전도하고 뭐 해도 꼬셔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죄송합니다. 도로아미 타블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다시 그냥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로서 설교에서 고민은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성도님들이 어떤 모습을 오시든 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식이 줄 수 없는, 남편이 줄 수 없는, 아내가 줄 수 없는, 돈이 줄 수 없는, 아니 그것들이 주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거에 비교할 수는 없는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늘 부담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경험하면 사실은 게임용으로 GG, 굿게임.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에 빠지고 또 넘어지고 또 세상으로 가는 것이죠. 또 푸른 초장으로 가는 것이죠. 골프 치고 게임하고 뭐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모든 기쁨을 상대화할 수 있는, 천년의 무게를 뚫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천상의 기쁨을, 크게 기뻐하는, 이 크게 기뻐하는 천년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17절을 또박또박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아멘. 중간 눈의 아들 여호세 때부터 그날까지 10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를 말을 바꾸면요, 1000년 만에 이렇게 행하였으니란 말입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 한 번도 1000년 동안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나 형식적으로 몇 번 한 기록은 있습니다. 스가랴 3장 4절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귀양 첫해 이절기를 지켰고요, 솔로몬의 성전 보온식에도 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지킨 것이죠. 그러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제대로 지킨 것은 무려 1000년 만에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초막절을 제대로 지킴으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처음 1000년 만에 지키면서 그 결과로 천년의 기쁨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초막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텐트에 일주일 동안 거하라? 였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을 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뿌리를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 43절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레위기 23장 42절, 43절 말씀요.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게 초막절을 지키란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절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의 초막절을 왜 지키게 했다고요? 10조 조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애굽에 400년 동안, 좀 정확히 하면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선조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거를 대대로 후손 제너레이션 애프터 제너레이션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진지 아세요?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제가 갈라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안 되더라고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진지 아세요? 궁금하시면 수협에 오시면 됩니다. 이번 주 딱 그거 하는 장면이에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가를 수 없는 강을 가른 거예요. 불가능한, 갈라질 수 없는 강을,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데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편이고 저희 편은, 하나님이 왜 저에게 알게 하려 하실까요? 저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특별히 리더들이 초막을 짓고 거기에 불편하게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너무 불편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진짜 이거는 하늘의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기쁨을 크게 기뻐했던 그 비결은 바로 초막절의 정신,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초막절의 정신. 굳이 말을 만들자면 초막 스피릿을 회복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A, B, C를 회복함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초막절의 정신, 초막 스피릿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 섞어서 다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네 책임진다. 내가 네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내가 민경이를,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고 하나님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이 민경이를 책임진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진다는 것이 바로 초막 스피릿인 것입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홍해를 가르시고 40년 광야, 좀 이따 말씀 보겠지만 하나님이 40년 광야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이따 뒤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한 명도 배고파서 음식이 없어서 죽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이처럼 저희도 하나님께서, 근데 한 가지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거기에 수문학 강정이 있었던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궁금해서 왔던 사람들, 그 가운데 초막지를 지켰던 사람들에게 누려진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크리스찬에게, 모든 교인에게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천상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런 전제가 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누려지는 축복이 뭡니까? 천년의 무게를 뚫고 누려지는 천상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아까 어떤 권사님도 얘기했는데,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신앙 갖게 하려고 가정 선교사죠. 쉽지 않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하면, 저도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어서 평생 기도하는데, 이 목사인데도 목사의 기도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겸손해지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충과 어려움을 뚫고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의 말씀은 저에게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의 표현을 하면은 또 다른 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느헤미야 그때 바빠서 손은 안 썼던 것 같은데 제가 좀 덧붙이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초막 스피릿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될 초막 스피릿은 바로 이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죠. 저희의 손이고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제가 일이 잘 되고 뭐 그럴 때는 이렇게 되죠. 르르랄라 동행하고 기뻐하고 슬픈 마음. 사실 이 찬양도 천천히 불러야 되는데 우리 상덕이 형제 잘못이 아니고요. 찬송가 그 저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슬픈 마음 있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재정의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 우리 스틴트 자매들 다 나이가 비슷하게 보이는데 대왕 언니가 한 분 계십니다. 여기. 지금 내가 훈련 받아야 되나? 결혼해야 되는데, 가족에 왜 누구는 아파야 되는가? 왜 나름대로 믿음을 드리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내 남편, 내 아내는 돌아오지 않는가?
왜 여전히 재정의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왜? 근데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손을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마 스피릿이죠. 신명기 말씀으로 얘기하면 신명기 8장 4절만 볼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팩트는 사실 한 명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요. 놀랍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은 광야에서 한 명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말씀만 하고 나중에 돼서 미안 내가 실수했다가 아니고요. 하신 말씀대로 실제로 책임지신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봤던 그 지선한 사랑에 교통사고로 2대 4학년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했던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고 얼굴이 괴물같이 되어버린 그 자매. 근데 그 마지막 고백 지금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너무 죽고 싶지만 예수님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손톱이 이렇게 소중한지, 귓볼이 이렇게 필요한지, 눈에 이 밑에가 이렇게 필요한, 여기 밑에 눈에 이 튀어나온 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게 없으면 눈물이 막 주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들이 저희 몸에 너무 많거든요. 닉 부이치치, 다리가 없어서 힘들게 시간을 보냈던 그런 백인인데요. 부모님이 목사님이시죠. 사모님이시죠. 근데 부모님의 기도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 발견한 것이 바로 발가락을 있네? 발가락이 있거든요. 2개인가? 그걸로 드럼 같은 걸 치면서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고 하는지요. 제페니스 아메리칸과 결혼해서 자녀도 2이 있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희망 전도사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제가 힘들 때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필요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영상 보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